교회가 이제 철거된 것을 보시면서 예배당 소예배실이죠. 소예배실이 철거된 것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시원했습니다. 저는 정말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럴 겨를이 없는 겁니다. 어떤 저희 부대에 사모님이었는데, 대대장 사모님이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자마자 이 사모님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같으면 남편이나 누가 갑자기 사망했으면 무엇부터 하실까요? 1순위 뭐부터 할까요? 병원을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사고 났으면 병원을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장롱을 열어갖고 통장부터 확인했답니다. 그래서 농협에 가서 돈을 찍었답니다.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지 하고. 왜 그랬을까요?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게 일단은 살고, 남편은 돌아가셨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병원을 가본다는 거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할 일은, 지금 딸이 넷이거든요. 제일 큰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막내가 2살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병원보다 이 아이들 먹여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농협부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상하고 슬퍼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잘 철거가 돼야 되지? 자, 이제 기둥을 자를 때 저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쉽게 넘어진 것 같지만 저 기둥을 잘라낸 겁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잘라야 저게 폭삭 이렇게 넘어질까요?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 중간, 위에, 아래 어떻게 해요? 아래도 자르고 위도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잘랐습니다. 위는 이쪽을 자르고요, 아래는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야 넘어지면서 벌어지고 이렇게 잘라야 쓰러져요. 이 원리 아세요? 머리도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한 사장님이 진짜 머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물까지 끌려오고 잘 끌려오지도 않을 뿐더러 제대로 넘어지지 못하면 이 작업이 오래 걸리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이거 엄청 신중하게 했습니다. 끝도 다 자르면 안 돼요. 요만큼씩 남겨놔야 돼요.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또 안 넘어져요. 너무 많이 넘겨지면 그냥 풀썩 주저앉아서 이게 심각해져요. 한쪽만 쓰러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만 쓰러지고 앞은 서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위험하게 또 들어가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깔려 죽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일까요? 성도인들이 눈물겹게 세운 건데 이러고 있을까요? 가슴 아프다 뭐 이러고 있을까요? 저는 제일 문제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불에 탔 자국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 뿌리고 있었어요. 물을 계속해서 뿌리면서 정말 우산이 옆에 떨어졌는데 우산에 불이 붙더라고요. 나무에 있으면 나무가 불이 붙고 불이 한 10번은 붙었어요. 저는 소화기와 물을 비치해 놓고 사고 불이 나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 일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거나 한 번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치지 않아야 되겠고, 이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거 일주일 이상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작업되기를 원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딱 넘어가는 순간에 저는 솔직히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래서지도 모르지만 저는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이게 이번 주 외울 말씀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즉석에서 외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앞에 것만 이제 외우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네,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 한 구절 다 외우셨습니다. 이거 외우십시오. 일주일 동안. 제가 이 건물과 여러 가지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작년과 올해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집전을 했습니다. 장례식 참여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철거되는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아멘. 우리 인생은,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아무리 아름다워봤자 시드는 꽃과 같다. 모든 영광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모든 영광은 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화려해봤자 세상의 꽃은 꽃. 그냥 꽃잎은 지고 결국 썩고 사라지고 만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오면 찬바람에 의해서 이제 풀들이 다 죽죠. 풀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이런 나라를 보면 이 사막 기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히려 3, 4월에 푸릇푸릇한 풀들이 막 솟아납니다. 그래서 되게 예쁘다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5월, 6월이 오면 사막에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사막에 뜨거운 시스코라고 하는 그 바람이 불어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것들이 삽시간에 확 죽어버린대요. 너무 신기하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고재명 선교사님이, 요르단 고재명 선교사님이 목사님 꼭 여기 2번 와봐야 된다고. 하나는 봄철에, 한 번은 뜨거운 여름철에 이렇게 2번 와보면 여기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열기로 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창문을 닫아야 된대요. 창문을 열어두고 있으면 너무 뜨거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창문을 닫아두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이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이 대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제국, 풀과 같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되게 오래 갈 것 같았거든요. 원래 그 전에 대제국은 아수르였는데 아시리아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했는데 바벨론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멸망했습니다. 대영제국, 이제 그 뒤에 대영제국이 세상을 장악을 했죠. 세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의외로 몽고를 알고 있죠. 몽고가 아니라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호주가 영국 거였거든요. 캐나다 그 다음에 캐나다도 영국 거였잖아요. 미국의 일부도 영국 거였잖아요. 사실상 영국이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이 어떻습니까? 영국이 지금 굶주리는 사람이 길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영국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영국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 다 지나가고 맙니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말씀은 그대로 묻어나오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베드로가 이사야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썼어요. 너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것,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집,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돈,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학벌 다 소용없습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80년대를 주름잡았던 제가 학창시절에는요, 마이클 잭슨이 최고 인기 스타였습니다. 마이클 잭슨 한 사람 오면, 한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 마이클 잭슨 한번 뜨면 여학생들이 기절을 했습니다. 노래 한 번만 하면 자지러지고 다 쓰러졌습니다. 그 화려한 마이클 잭슨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계를 다 주름 잡았었던 한국 최고의 영화배우가 누구냐? 송강호일까요? 그 이전에 안성기 씨 이전에 신성일. 이분보다 주연을 많이 하신 분은 없습니다. 신성일 씨보다 주인공을 많이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 어디 계시나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안성기 씨 지금 건강 상태 별로 안 좋으십니다. 지금 최고 인기 배우 송강호? 글쎄요, 저는 10년 이상 못 간다고 봅니다. 저뭅니다. 모든 화려한 것들 다 저물고 말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던 스탈린, 마오쩌둥 다 죽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언젠. 장로님, 언젠 해고 요걸 다 하셨던 분은 누구냐? 왕년에 좀 노셨다. 왕년에 좀, 제가 한 소절 했어요. 딱 언젠간 그랬더니 딱 3글자 했는데 바로 노래가 나왔다는 건 왕년에 소시적에 놀았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굉장히 가사가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모든 청춘과 모든 인생은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세상의 노래이다 보니까 허무함 끝입니다. 이 노래 10번만 불러보십시오. 엄청 죽고 싶습니다. 허무합니다. 이게 세상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는 가치 없는 거예요. 자, 바벨론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끌려가던 날, 자,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BC 586년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결국엔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열어지자 결국 그곳에서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귀한 기구들이 다 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는 여자들은 겁간당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젊은 사람들 모두가 발가벗겨져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자그마치 30만 명이 넘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 어떻게 죽였는지 아시죠?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 남자아이들입니다. 남자아이들이 크면 나중에 보복할 것 같으니까 아이들 다리 잡고 그냥 바위에 내려쳐서 죽였습니다. 쉽게 그냥 하늘로 던져서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질이야. 이거보다 뭐 6.25 전쟁이 힘들다고요? 그런 말씀 아세요? 6.25 전쟁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6.25 전쟁 때는 공산당들이 자기네 공산국가 세우려고 다 죽인 게 아닙니다. 지주 죽인 거예요. 지주. 자기네 반대되는 사람 몇 사람 죽인 거예요. 근데 엄청 죽었어요. 6.25 전쟁 때. 근데도 이스라엘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아세요? 초토화 전쟁이에요. 초토화. 그냥 너희들 없애버릴게. 그래서 아예 사람들을 거기 살지 못하게 폐허를 만들어놨다니까요. 살지 못하게 했다고요.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한국에 한 명도 사람 못 살게 했다면요. 일본이 쳐들어와서 한국 땅에 너희 살지마 했다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에 10배, 100배의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 정도면 감이 좀 오시겠어요? 이 정도면 6.25 전쟁의 10배에서 100배 정도 피해를 입은 것이 이때였다. 이들은 이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를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왜 우리를 버리시나요?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편이나 여기저기에 왜 우리를 버리시나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건가요? 이거예요. 이 탄식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모두가 사라지고 말고 남은 게 뭐예요? 노인만 남았잖아요. 노인만.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자기네 나라를 괴롭혔던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신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성전 지어도 돼. 성전 지어도 된다는 건 뭐냐,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라 세우라는 얘기예요. 나라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 세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놀랍잖아요. 지금까지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나라를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안 그럴까요? 혹시 이 사람 알까 모르겠네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 뭐 하시는 분일까요? 헤르니모, 제르니모라고, 영어 발음으로는 제르니모, 라틴어 발음으로 다 헤르니모, 그러니까 스페인어식 발음으로 다 헤르니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쪽은 해 발음,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를 아마 사용한다면 해 발음이 맞을 것 같아요. 헤르니모. 쿠바의 사탕수수 선인장, 그 선인장 같은 거 따라갔던 그 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망하고 나서 이민 1세대들이 돈을 벌겠다고 무작정 배를 타고 하와이 농장에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일부가 쿠바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쿠바, 뭐 브라질 이런 데로 막 넘어가게 되죠. 쿠바로 넘어가고 거기서 사탕 수수밭에서 그 선인장 따면서 일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곳에서 쿠바에, 이거 역사를 잘 아시는 분만 아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거 고급 지식이에요. 쿠바에 피델 카스트로라고 있습니다. 독재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상식이 엄청 뛰어난 분이에요. 상식이. 혹시 서로 이야기하면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를 아느냐? 알고 있다. 그럼 그분 상식 대단하다. 이따 식사하시면서 지켜 세워주셔야 돼요.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공산주의 운동을 할 때 이분이 앞장서 가지고 피델 카스트로하고 맞담배를 하면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피델 카스트로한테 잘 대접을 받았을까요? 제거당했을까요? 제거당했죠. 공산주의가 어떤 세상인데. 공산당들은 그래요. 같이 일했지만 나중에 팽당합니다. 근데 다행히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분은 고향 땅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고향 땅에 오지를 못합니다. 왜 못 올까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니까 한국 땅에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가지고 한국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이제 공산주의고 뭐고 나는 고향 땅에 가고 싶어.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도와주느냐? 선교사님이 도와줍니다. 선교사님이 찬송가도 가르쳐주고 매일 말씀도 읽어주고 병상에 있는 이 헤르니모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게 될 때 교회의 도움으로 한국을 오시더라고요. 교회의 도움으로 이분이 한국의 발전상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같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가진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대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푸른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어떻게 잘 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고,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고,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고 부릅니다. 이건 시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거를 명사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서술적 용법으로 해석해야 될지 학자들 간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 이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 나더러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랍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한마디로 길을 만들래요. 자, 우리들더러 명령 내려. 너 길을 만들어. 근데 어떻게? 평평하게 만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들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왕의 행렬이 엄청 크잖아요. 가마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마차 타거나 가마를 타야 되니까 그러려면 땅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넓게 만드는 겁니다. 이 높은 이런 곳은 평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꾸불꾸불한 곳은 곧게 만들고 이렇게 길을 만드는 겁니다. 왕이 지나갈 길. 자, 왕이 지나가면 무엇이 따라오느냐? 혜택이 따라옵니다. 혜택. 왕이 지나가면 여러 가지들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외국 순방 가서 뭐 누구를 만나거나 우리나라 어디를 가잖아요. 그럼 꼭 뭐를 합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들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원래 왕이 가는 목적, 대통령이 가는 목적은 원래 이겁니다. 그거죠. 이게 통치죠. 그래서 왕이 온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자, 이래서 이 길로 누가 오게 되는 거냐? 누가 따라오게 될까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후렴 기억나세요?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검은 구름도 없대요. 낙가같이 맑고 밝은 거룩하고 넓은 길을 안전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와, 이것을 우리들더러 하라는 겁니다. 우리들더러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걸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켰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들 죄에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뭐라고 외치면 될까? 우리도 회개하라 외치면 되겠지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다 알던 사람들이니까 회개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 소리를 듣고 뜨끔한 사람들이 주로 누굴까요? 그건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잘 몰라요. 그게 뭔 소리인지. 회개가 뭔 소리인지도 잘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가 정답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전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9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참 자주 하게 되지만 해서는 안 돼. 나기보다 좀 조심해야 될 말이 뭐냐면 제발 교회 한 번만 나와줘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걸하는 것 같죠? 사실은 구걸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물건 파는 보험 사원이 아니거든요. 우리 뭐 자동차 한 대 팔아보겠다고 하는 영업 사원이 아니에요. 우리 뭐 물건 팔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당당해야 되는 거죠. 당당해.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 그러나 너는 죽는 거야.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에요.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하면 너 얘 그래? 안 가고 말어. 뭐 이러면서 대래 그러겠죠. 전도는 그래서 사실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전도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전도 잘해요. 일단 말씀을 통해 자세히 볼게요. 첫째,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겁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왜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될까요? 예, 정답은 잘 보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지금 적군이 온다. 그 소리를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소식도 전할 수 있죠. 지금 우리의 포로들이 돌아오고 있다. 우리의 승리의 군대가 이기고 돌아왔다. 이걸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높은 곳에 올라가는 목적은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요.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저하고도 아는 분입니다. 이 아는 분이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 운영이 힘들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어떤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교회세가 30만 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여기서 이제 엎드려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2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2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2년 동안 여기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이면 되지 않을까요? 3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이걸 답답하게 지켜본 저의 친구 목사님이, 목사님 저 죄송한데 제가 좀 일자리 간단한 거라도 하나 소개를 좀 할 테니까 그 다니면서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그랬고, 아주 쉬운 일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주 쉬운 일을 하나 소개시켜 줬는데 목사님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월급이 솔솔치 않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다가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용품도 사시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꼬물꼬물 되더니 한두 명, 세너 명, 금세 10명이 되시더라고요. 뭘까요? 정답은 많은 사람을 만나라. 아니, 만나지 않고 무슨 전도를 하냐고요. 골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이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고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이거 아닌 거라고요. 결국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만나야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건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뭘 하라고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어떻게 하지 말고? 힘써 소리를 높이래요. 근데 뭐 하지 말고? 네,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쫄아요?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짜증이 나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 모멸감,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당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영업하다 보면요, 잘 안 돼요, 그런 거. 저도 물건을 팔아본 적이 있거든요. 양말 팔러 오산장에 나갔는데 한 명도 안 샀어요. 한 명도 안 사요, 양말 팔러 나갔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사업의 시작이 원래 이런 거예요. 근데 사업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양말 팔러 또 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창피해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사업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목사 되는 거예요. 사업가는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전도자는 뭡니까?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나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나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민족. 대한민국입니다. 왜 이렇게 나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각 나라 가면요, 몇 살이냐고 절대 안 물어봅니다. 외국 다녀보신 분들 알죠? 외국 나가보세요. 몇 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자마자 외국인한테도 물어봅니다. 너 몇 살이야? 더 웃긴 거, 해외여행을 갔는데 해외여행 가서도 물어봐. 너 몇 살이야? 진짜 한국 사람들은요, 나이 안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이를 물어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또 무슨 말을 자주 하느냐? 참 세월 빠르네. 벌써 겨울이야. 벌써 가을이야. 한국 사람들 나이 이야기, 세월 이야기 진짜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한국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머리가 철학적으로 변합니다. 뭐냐? 항상 허무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생 뭐 별거 없어 이럽니다. 50만 넘어가면 그럽니다. 더 신기한 건 40만 넘어가도 세상이 허무하대요.
우리 맹경 전사님도 40 좀 넘으셨는데 벌써 세상이 허무하대. 이런 거예요. 아멘. 바로 이걸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이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면 옳다구나 얘기하면 돼요. 예, 이제 곧 늙을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이거 전하시라고요. 이거 말씀하면 끝인 거예요. 예, 잘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몸이 아프시죠? 예, 죽어요. 예, 죽어요. 나으실 건데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나으실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2억이 넘는 아랍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1000만 명도 안 돼요. 지금 850만 명인가 그래요. 850만 명이 2억이 넘는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데 멀쩡하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세계 최강국이 믿는 종교가 뭐다? 미국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뭐다? 기독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뭐다? 기독교. 이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고통스러운지 아니? 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사람들한테. 왜 고통스러운지 아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만 우리도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 해보시라고요. 서로 얼굴 보면서 시작. 왜 고통스러운지 아니? 자, 그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고통스러운지 아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서로가. 대답을 해보세요. 그 이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이유. 이거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전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전도가 가능한 겁니다. 왜 고통스러운지 아니? 여기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끝나야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여러분도 집에 못 가셔요. 점심 식사도 못 하십니다. 자, 뭘까요? 이 정답을 맞추셔야 집에 가시는 건데. 뭘까요? 죄. 맞는 말씀인데 더 쉽게 얘기할게요. 죄도 맞는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말. 예수가 없어서 그래. 아멘. 예수가 없어서 그래. 예수가 없어서 죄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없으니까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서 그래요. 자, 왜 고통스러운지 아니? 그럼 서로 대답해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왜 고통스러운지 아니? 집사님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 기억하십시오. 꼭 이렇게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사라질 거야. 대한민국 출산율 떨어지고 있어요. 일본 30년의 불황이 한국에 이제 30년 불황이 올 거라 그래요. 그렇죠? 떨어질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한민국이라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대한민국 안 망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면 대한민국 망해요. 우리도 망해요. 그러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대한민국 이런지 아니? 예수가 없어서 그래. 왜 너희 가정이 힘든지 아니? 예수가 없어서 그래. 왜 너가 고통스럽게 사는지 아니? 예수가 없어서 그래. 오늘 다 함께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